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수요일밤 예배를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권산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2020년을 우리가 참 준비하였는데 참 사람의 일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해 주시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아직 교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또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동시에 3차 전도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그 복음의 지경이 확대됐고, 그래서 유럽의 이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 유럽의 남부 쪽인 아가야 지방, 아덴과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시아의 전도 선교를 막고 이제 유럽으로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다 풀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간수장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기에 더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새 일해 동안 3주간의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주 대연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지역까지도 소문나는 아주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거길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서는 정말 마음이 다 너그러워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베레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남쪽 아가야 아덴으로 내려왔는데 거기는 이제 철학의 도시지 않습니까? 아테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 스토아 학파들, 그들과 이제 아레오바고 설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단 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도 우리가 듣게 되고요. 이제 고린도로 움직이게 됐는데 이 고린도에서 그동안 바울과 동역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다 외에 너무나 귀한 선교 동역자를 얻게 되는데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는 이제 아시아의 본도 출신이었지만 장막 만들고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 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고 다시 어쩌면 이 본도 아시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여정에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마침 생업이 같은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선교 동역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건 곧 하나님의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밤중에 환상 중에 주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여기 있어 머물러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지난 말씀에는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바울 일행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를 잘 분리하게 하시고 이 갈리오에게 솔로몬의 재판에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무마가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는 중에도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 더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이 전도 선교 여행을 보면 이 선교사라는 의미보다도 바울이 목회자라는 그런 인상을 아주 깊이 받게 돼요. 선교사나 또 목회자나 거의 뭐 비슷하지만 이 정말 교회를 또 성도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18절에 다시 바울은 더 여러 날 거기 머물러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목자로서의 담대함이에요. 그 교회와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요즘 목회자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 분란이 있거나 또 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는 에이 뭐 목회 그만두지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국민일보나 교계 신문을 보면 지금 목회자 이 MDB 가정, 신대원 가정들, 목회학 석사 가정들, 저 뭐 장신대 나왔죠. 그때는 보통 5대1, 7대1, 8대1, 3수 기본, 4수는 선택, 5수는 뭐 운명, 뭐 이렇게 가지고 10수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회자 되겠다고 신대원에 오는 사람이 미달이에요, 미달. 겨우 수도권 지역에 장신대 2대1, 청신대 1.5대1, 합신대 1대1 이 정도고요. 지방 신학대학원은 다 미달이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목회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양떼를 버리고 우리 단일 기도에 간증하신 최병락 목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교회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양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목회자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양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고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과 동일하다.
그래 하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 바울은 어쩌면 지금 세상 법정에 이렇게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이런 시험과 환난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이상하잖아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핍박하고 환난하면 그냥 옮겨갔어요. 그냥 옮겼어요. 바울조차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바울도 별 수 없겠지, 이제 떠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오래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교회가 좀 안정되고 성도들이 양떼들이 잘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다시 18절 보세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이제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간다. 이 수리아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이 바울과 바나바 신라를 가장 먼저 선교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시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시아 이 수리아로 돌아오는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선교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게 특징인데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 이 참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업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직업을 갖고 왜 돈을 법니까?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가정을,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돈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적이라는 거죠. 목회자들 똑같아요. 돈 벌려고. 목사님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이고 목사님이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목사님들만 성공했다 그러면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고 평생을 그런 분들은 다 실패한 목회자냐? 아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더 이상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집 살고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을 만나기 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 더 확실해진 거죠. 더 분명해진 거죠.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잖아요.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고 싶어요? 왜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20장, 21장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여행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죠. 죽어도 된다는 거죠. 삶의 목적과 사명, 이게 분명해야 돼요. 반찬 가게를 하더라도, 과일 가게를 하더라도, 천막 장사를 하더라도 왜 하느냐 이거죠.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하십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머리를 깎다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의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서약이 나와요. 나실인.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이미 성별되고 구별됩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이런 나실인 서약을 하는데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서약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마도 그런 서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보통 최소가 30일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머리를 깎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감사의 서원이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며 감사의 그런 서약을 했을 것이다. 또 무엇입니까? 지금 2차 전도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의 18절에만 봐도 목회자가 정말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역자의 목회자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별된 그런 헌신된 사역자들이 되어야겠다.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임금들,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그런 성령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뭐요? 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이게 율법을 지키면서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들을 자기 민족, 동족에 대한 자기 혈육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 아시아, 터키 남부지방으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굽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뭐 실라라든지 디모데가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는 거죠. 누구 만나러? 자기 동족 유대인을 만나러.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 중에 자매 중에 내 친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직도 내 친족 중에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낙원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저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살다가 5분 전에 회개하고 5분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5분 전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5분 전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어.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있어. 끝까지 자기 동족, 자기 친족들을, 자기 민족을 붙들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장면이죠. 역시나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럼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오히려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고 21절에 작별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 왜 여기는 붙들고 그렇게 붙드는데 아니다. 우리 이제 떠나가야 된다. 이제 그만 작별하자 라고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항상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이 끝까지 정말 피를 토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열심히 정말 십자가를 질 만큼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죽을 만큼 내 친족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 됐을 때도 인정하고 안 됐을 때도 인정하고 성공했을 때도 인정하고 실패했을 때도 인정하고 합격했을 때도 인정하고 불합격했을 때도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공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실패도 뭐예요? 성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21절에 다시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해변가에 있는 바로 그 가이사라입니다. 바로 거기에 배를 타고 상륙해서 이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은 후에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다 성경에서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신앙의 자기가 받은 그 신앙의 그 핵심은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베드로, 이 12 사도들 이 속에서 이 신앙의 본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정중한 예의와 그런 상황들 가서 또 뭐예요? 선교 보고도 하고 사도행전 15장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게 맞냐? 그럼 구원받으면 할례 안 해도 되느냐? 율법 안 지켜도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결정됐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공식화된 거예요. 인정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예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12 사도 거기로부터 인정되고 공인되고 이제 모든 곳에서 그 선교가 공식화되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였단 말이죠. 이제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22절 하반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랬잖아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안디옥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은 저 북쪽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이 안디옥은 이 바울과 바나바, 실라, 그리고 이 선교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기도해 줬던 그것도 모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바로 3차 전도 선교여행이 시작돼요. 얼마 있다가 떠나서. 저는 안디옥 교회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차 전도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교회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뭐예요?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냥 보냈을까요? 물질과 기도, 사랑의 후원들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1차 갔다 왔는데 2차 또 가요. 또 보내요. 지금 2차 갔다 왔는데 3차로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전도자 선교사의 사명이 뭐냐? 선교사님들 오시면, 한국에 와 계시면요, 참 기가 막혀요. 저 중국인이 뭐 우리 태국의 박원기 선교사님 계시고, 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인지 이런데 뭐 유럽이든지 또는 지금 남아프리카 지금 난리잖아요.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런데도 제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도 가서 10년 선교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잠시 왔다가는 열리니까 또 바로 가는 거예요. 케냐로 가고 루안다로 가고, 와서도 안절부절이에요. 아니, 좀 쉬었다 가시라고, 편하게 있으시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예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선교예요. 중단 없는. 근데 지금 교회가 코로나19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핑계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담교회 조성원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계속해서 선교 지경을 넓혀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부흥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런데 IMF가 왔어요. 1997년, 8년.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장로님들하고 한 얘기가, 선교 이제 더 확장은 못한다. 그냥 여기서 요 정도만 하자. 줄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더 늘리지는 말자. 딱 결정하니까 교회 성장이, 교회 부흥이 그대로 멈췄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저에게도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 자신의 목회에서 굉장히 하지 말았어야 될 결정이었다. 전도 선교가 막히니까 교회 성장과 부흥이 중단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전도 선교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번 다시 이 비전, 열정,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 붙들어주고 세워주다.
이런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가? 교회와 양떼들을 사랑하니까.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 형편이.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코로나19 이렇게 하니까 만날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죠.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년 1월에 저는 전화 신방부터 시작해서 기도 제목 여쭙고, 기도 제목 내라 그러니까 안 내세요. 그죠?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전화로 신방해가지고 해외 계시든 뭐 출장을 가시든 어디 가시든지 제가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이 하고 전화 신방을 1월 달부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대위임 명령, great 대명령을 주셨어요. 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었으니까. 그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마지막 임마누엘의 축복. 이제 임마누엘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임마누엘의 축복은 선교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내가 임마누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그래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위대한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명령의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이제 3차 전도 선교행이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19장의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닌 에베소에 다시 왔단 말이죠. 그 사이에 이게 사파와 같이 이게 책갈피 속에 뭐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간 얘기가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얘기가 24절에서 28절까지 얘기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거기다 두고, 그리고 바울만 지금 가이사라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안디옥 교회 올라갔다가 다시 파송받아가지고 지금 이 아시아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지금 전도 3차 여행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19장 1절에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에베소로 오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24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아볼로는요, 언변도 좋고요, 성경에 능통한데 성경 교사예요. 아주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2% 부족한 게 있어요. 2%.
아주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걸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2% 아쉬운 게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세례 요한. 이건 뭐예요? 회개의 세례죠. 그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2%가 부족해. 다 준비됐는데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참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서 아주 잘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지만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진짜 그런 성경 교사 역할들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2%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거기 안디옥에 누가 있었죠? 누굴 두고 갔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두고 갔잖아요. 맞잖아요. 거기 두고 갔는데 회당에서 이 아굴라가 이제 예수에 관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까지만 알아요. 회개 세례만 알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에 조금 2% 부족해. 다 좋은데 2% 부족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기 보세요. 들어보니까 2%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데려다가 살짝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만 해서 설교자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요즘 신대원들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률이 안 되니까 다 뽑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 못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회 뭐라고 가르칩니까? 대답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학훈련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면접 보고 이러면요 가장 먼저 물어봐요. 동성애법 찬성하냐 반대하냐?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냐? 낙태법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신앙 고백은 뭐냐? 그러면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얘기해요. 뭐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당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해라. 그런 분들이 와서 아이들, 청년들 가르치고 동성애 학생들 가르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만 안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무슨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것만으로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복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의 여러분 개방성, 이 겸손과 온유와 자기 부인을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죠? 평신도예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평신도와 목회자 구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따로 이렇게 불렀어요. 회당에서 얘기해보니까 이게 듣고 보니까 아닌데 거기서 손 들고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 각성 집회 하시는데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 졸업이잖아요. 초등학교 졸업. 예? 그러니 거기에 왔던 신문 기자가 전도 집회가 끝나고 막 이제 막 구원자가 나타나고 막 세례 주고 막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기자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당신이 지금 몇 번의 단어가 틀렸고 몇 번의 지금 이 논리가 안 맞고 순서가 안 맞고 이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신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디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맞춤법도 맞고 단어도 맞고 논리도 맞는 그것 지식으로 몇 명 구원했습니까? 몇 명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는요, 회당에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 2%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틀렸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겸손과 사랑이죠. 그리고 아볼로도요, 그 평신도 사역이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분들이 와서 정말 사도 바울의 통한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줄 때 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야, 내가 당신보다 더 압니다. 가르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첫째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잘 가르치려면 먼저 잘 배워야 돼요. 내 신분이고 뭐고 이거 다 내려놓고 배워야 돼 가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매령 목사님이 아주 줌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저학년 고학년들 성경 공부하고 아주 잘해요. 근데 저는 줌이 익숙지 않거든요, 아직요. 그래서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매령 목사님만 만나면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목사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 시간만 잘 맞으면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돼요. 이 아볼로가 참 기가 막힌 이 오픈 마인드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배워야 한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이게 있어요. 3인 행이면 필류 아사라. 아시죠? 3인 행이면 3인이 같이 걸어가면 세 사람만 같이 걸어 필유 아사라. 거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 이 아볼로의 겸손, 온유함들, 자기 부인.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런 사랑의 성김이 더해져서 여러분 아굴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지금 아가야 고린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거기 보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뭐 이렇게 세례받을 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고린도 교회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바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완전한 이제 목회자, 사역자가 되어진 것이죠. 복음을 이제 완전 무장해가지고요. 이제 아가야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는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추천서를 써서 영접하고 이제 잘 맞으라는 이런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가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는 2% 부족한 사역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거기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이제 완전체가 된 거죠. 추천도 받았어요. 이제 정말 선교의 그런 마음까지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는 이런 이제 정말 바울과 같이 큰 이렇게 좀 선교에 대한 열정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실력이 2% 부족했던 그것이 채워져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목회의 비밀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이제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도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진짜 설교자가 되고 진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교회가 목사를 만듭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목사를 만듭니다. 교회의 그릇이 목사의 그릇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목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목사의 그릇이 커집니다. 코이라고 하는 금붕어 아시죠? 그 금붕어는 희한한 게요, 이렇게 조그만 어항에다 키우면 크질 않아요. 그런데 어항이 크면요, 물고기도 같이 커져요. 희한한 물고기예요. 코이라고 하는 금붕어 물고기. 교회가 여러분 이 은혜의 그릇, 이 목회자에 대한 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한경진 목사님 누가 키우셨을까요? 하나님 키우셨죠? 교회가 키웠습니다. 순복음 누구십니까? 조영기 목사님. 교회의 크기. 19세기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목회자 정치가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목사가 됐어요. 신학자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정치도 하세요. 목사인데. 근데 이분이 첫 목회를 갔는데 아주 네덜란드는 목축 낙농이지 않습니까? 아주 시골에 가서 이 낙농업자들, 그러니까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뭐 이거 하는 낙농 그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 구성이 그래요. 거기 이제 첫 목회지로 부임했어. 아주 젊고 유능한 신학자고요. 아주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뭐 다 잘해요. 그러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 시골 교회 가서 처음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는 그 시골 교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거기 가서 젊고 유능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말 잘하고요, 뭐 잘하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하는데 설교를 마치면 성도님들이 소 키우다 오신 분이죠, 돼지 키우다 오신 분이죠, 닭 키우다 냄새도 나고 하는데 빨리 집으로 안 가시고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뭐 기도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가시는가.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모여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도들도 아는 거죠. 이분이 젊고 유능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참 대단하신 분이지만 2% 부족하다는 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구나.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안 돌아가고요, 3, 4, 5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대로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거기서 처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가 저와 교회를 세우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안 맞습니다. 제가 성경 외에 다른 얘기하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거룩한 은혜와 능력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전도자, 어떠한 선교사가 되어야 될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음성 듣게 주여 도와주시고, 동일하게 교회에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